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준비한 말씀 순복해 하실 때에 야외 신을 보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내용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 에레미야가 3절로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짓밟히게 된다.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 그 일을, 그 말을 그때 가서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안 되는가를 그때 그 일을 너희들이 목도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다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긴급조치 위반 1호로 해당되어 투옥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왜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자, 30절로 우리가 좀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기에 이렇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짓밟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자 30절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다른 어떤 것도 없고 악만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려하게 한 것뿐이니라.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것뿐이니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31절로 보면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바벨론에 붙이겠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래 하였다. 지금도 있잖아요. 저 어느 교회 태극기 불 떨고 뭐 강화문에 가서 집회한다고 하나님이 까불면 내게 주고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많잖아요. 지금도. 뭡니까?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도 그 짓 했다는.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다 그리하여. 자, 33절로 뜻을 생각하시면 33절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안차한다고 그 어느 할렐루야 옛날에 포천에 있는 어느 기도에 보면 막 째고 피를 막 끄집어내고 몸 손을 대갖고 막 몸에서 피덩어리를 잡아내고 이게 안덩어리라 하고 막 미친 듯이 길길이 뛰고,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일천번제라는 봉투를 만들어서 교회에 버젓이 꼽아놓고 이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고, 누가?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흰놈의 아들 꼴짜기의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 제사를 드렸다. 아들, 딸들을 바쳐서 제물로 삼았다는 것이. 이런 범죄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닌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다 거짓을 그렇게 했다는 그것을 에레미야는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외치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긴급 조치 위반해갖고 가둬버렸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보면 32장에 보면 32장으로 보면 6절로 보면 누가 와서 네 사촌이 와서 7절에 보면 네 사손이 내게 와서 이렇게 자기 땅을 사달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7절 말씀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온대? 그것도 딱 지명해서 구체적으로 네 사촌 하나멜이 와서 여차저차 자기 땅을 사달라고 할 거다. 근데 왔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멜이 와서 그리고 자기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중적인 절망을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첫째로 에레미야는 자기 조국의 처우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입술로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그의 정직한 예언이 그 백성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절망, 이걸 먼저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면서,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전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야 누가 온다, 네 사촌 하나멜이 와서 땅 사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같은 고향 아나돗에 살던 그의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아와서 정말 자기 밭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멜이 자기 밭을 파는 데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난이 이유일 수가 있겠고, 또 아니면 지금 난세라서 땅보다는 그저 한 푼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팔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으므로 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아마 이때 다만 얼마나도 헌금을 갖고 있는 게 상책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멜은 계산에 밝았고 현실 분석에 민감하였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박 집사님 기도 가운데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가지고 있는 거 사두은 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처럼 계산에 밝았고 현실 분석에 민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지금 바벨론이 와갖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런 불을 지르고 이런 당국에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했을지라도 서로 이 판국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그는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는데 선포하다가 지금 왕궁들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에 밭을 사는 구입하는 에레미야의 입장,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라가 망하여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처지에서 땅 투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투기에 박박사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부인이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가면 미국 집값 다 올려버리고 유럽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유럽 집값 다 올려버립니다.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할 수 있다고 할 줄 아는 거 우리는 따라해서는 안 될지 믿습니다. 남들 그 남들 다 하는 거야. 누구나 한다니까. 뭐 또순이고 개순이고 다 한다니까. 그거는. 근데 그 짓은 우리 후손을 생각한다면 그 참으로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여 내일을 알 수 없는 처지에서 땅 투기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투기에 허락이 된 우리나라 법부인이라도 나라가 망할 땐 금을 확보해 놓지 밭을 사놓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상한 점은 유다 땅이 폐허가 되고 갈대아인의 수중에 떨어진다, 바벨론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에레미야는 잘 알면서 에레미야가 땅을 산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투옥 중입니다. 그러나 그가 땅을 산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자 15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십자와 도로원에 다시 서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은 유다의 멸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잠시 아까 별이 다 했죠.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온 나라와 백성이 별짓 다 했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돈 미쳐버렸어. 돈에 돌아버렸어. 아파트만 보면 어느 물가가 세상에 1년에 몇 억씩 오르는 물가가 어디 있냐고. 세상 물가가 어느 한 물가를 나오고 1년에 몇 억씩 제일 좋은 롤스로이스 벤틀리 벤츠 마이바도 1년에 몇 억씩 안 오릅니다. 1년에 몇백만 원도 안 오릅니다. 몇 년이 가도 차값이 고정. 근데 어떻게 이거는 자고 나면 몇 억씩 오른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꼭 우리나라 같은 지금 실정입니다. 별짓 다 해. 옛날에 제가 저 시골 천안 아산에서 우리 꽃님이 박미옥 집사모 행사 때문에 어떤 젊은 목사를, 딴지리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는 자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려 했대. 그래서 땅 다시 내가 보고 싶어. 딴지리를.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잠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역사적인 필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유다 백성은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짓게 되고 정상적인 토지 매매가 성행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레미야의 결단이 지혜로운 것임을 입증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끝이 아니다. 언제가 회복된다. 그리고 너희 땅에서 너희들은 다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가꾸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에레미야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왕국의 회복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이래된 한국에
지금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30절로 읽었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거짓을 했다는 이런 판국에 누굴 믿겠습니까? 누굴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길을 기울이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왕국의 회복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폐허의 잿더미 저 건너편에 있는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레미야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설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만. 믿으십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멸망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바라보고 또 그 민족에게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에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버린 사람이라면 우리가 늘 어쩌면 지금도 하고 내일도 늘 밥 먹듯이 해오던 거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하나멜이라면 에레미야는 내일을 위해서 값진 투자를 하여서 오늘을 산 구입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을 위해서 값진 투자를 해서 오늘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움이 다가올 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두움이 엄습하여 올 때 에레미야에게 배우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버리는 하나멜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값진 투자를 위해서 오늘을 산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없는 감옥 속에 던져질 때 에레미야에게 배울 놀라운 교훈을 우리는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도 내일이 없는 감옥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이런저런 문제의 환경의 감옥에 던져질 때 바로 에레미야에게 놀라운 교훈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일이 없는 감옥 속에 던져짐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일이 없는 감옥 속에 던져짐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시작. 내일이 없는 감옥 속에 던짐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에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1절 32장 1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에 곧 누구나의 살 18째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되 임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에레미야는 언제나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자, 3절 뜻을 생각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아멘. 자, 6절 시작.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아멘.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아멘. 끝에 보면 8절로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14절 누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15절
15절에서도 누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시 표현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죠. 그래서 이런 말이 눈에서 멀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져. 이런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표현들어서 에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곤자곤 말씀하셨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이 당장에 오늘 내 현실에 내 상황에 잘 부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해 안 되고 당장에 잘 이해 안 되고 적용이 안 돼도 그냥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33장 1절에 보면 뜻하면서 받들어 공부합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제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러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지금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말씀을 주셨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을 그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업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삶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관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삶의 상태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상태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바른 관계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늘 귀를 기울이니까 기울이는 자가 자세히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기에 처한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내일의 희망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폐허의 감옥 속에서도 에레미야가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가 숨막히고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로 나오십니까? 성경을 펼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절망에 처할 때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그 말입니다. 어떤 누구의 말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는 게 그게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다. 가장 큰 비극이다. 성경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신구약 중간에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 그때를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 아니 물 아니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기갈이다.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스스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간다. 내가 이때 한 말을 그때 가서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때 정말 에레미야가 이 말을 미리 했어 라고 너희들 입으로 분명히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스스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와서 투옥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자기 땅을 밭을 사달라고 하자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아니 그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건 뭐야? 아마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나라가 망한다고 저렇게 뜯어놓고 유언비를 붙들어놓고 지가 땅을 사? 그렇죠? 나라 망한다는데 땅이고 뭐고 뭐 필요 있노? 근데 자기는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주변에서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저 웃긴다 저거 봐라. 저 뭐야? 저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저는 나라 망한다고 땅을 하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보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겼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한 가장 숭고한 사고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한 가장 중요한 사고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은 주님 십자가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빨리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린
우편강도 차편강도와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당신이 메시아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밑에서 아우성 치고 난리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하고 그래도 주님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민중의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눈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임을 에레미야는 알았음을 깨닫고 우리도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습니다. 그 누구도 안 봤습니다.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일이 없는 문제의 환경의 감옥에 던짐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에레미야는 절망의 위기 앞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유다 족속은 땅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그의 친족, 그의 같은 동족에게만 팔아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만일 자기의 밭을 팔 때는 반드시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와서 먼저 내 땅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다른 동족이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멜과 에레미야는 친족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친족인 에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요청할 때 들어주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의무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 할 때는 그것을 들어주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일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데 도덕적 의무가 뭐 그렇게 중요해? 아니 중요합니다. 주석은 중요하다고 단서를 붙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일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어느 죽을 도덕이 땅이 그게 뭔데? 아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나라가 망하고 이 민족이 최후가 되어도 오늘 우리가 할 의무는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나라가 망하면 스피노자처럼 지구가 멸망해도 내일이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겠다. 성경적입니다. 그건 여유가 아니고 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대단한 중요함입니다. 내일 나라가 망하고 이 민족이 최후까지도 우리는 오늘 할 업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문 영혼이 구원받고 다시 마지막 한순간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의무는 대단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 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최후까지 그의 의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더 중요하다고 주석은 이 대목에서 분명히 우리를 주지시키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표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에레미야는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지 뭐 하면서 봐라 이러면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을 성실하게. 다시 따라합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을 성실하게. 내일 지구가 망하고 이 민족이 최후가 되어도 오늘 우리가 할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신성한 업무를 다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에게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암울한 종말적인 긴장 속에서도 오늘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창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와달라는 사람 사천거리 땅 사줄게. 하나님 말씀 먼저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사줄게.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신뢰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다. 믿음은 언제나 미래에 지향적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에레미야도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인간이었으므로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카드라 방송 옆에서 누가 내보고 저쪽에 에레미야 성 우리 예루살렘 성이 지금 바벨론 군사가 성밖에 포위당하고 둘러싸고 있대 포위당했대 우리는 어쩌나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서 포위당하고 유다왕 시드기야는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판국에 에레미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성경에서 던집니다. 정말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회복될 수 있을까? 누구나 저라도 에레미야가 그랬는데 저는 뭐 될 수 있으니까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도 그랬는데 누구나 그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굳이 돈을 투자하여 밭을 사는 게 그게 맞나? 라는 에레미야의 질문이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본 겁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생각해보자. 하나님 내가 요즘 너무 은혜 충만하니까 너무 잘못 들었나? 사단의 음성을 들었나? 하나님 이게 맞나요? 지금 바벨론이 와서 지금 손에 넘어갔는데 갈대아인이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27절 뜻을 세감실 받들어 올라가십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딱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권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의 유한성을 긍정하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릅니다. 인간은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의 유한성을 언제나 그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긍정해야 된다.
온전해야 한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의 유한성을 긍정하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이 26절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 문제라는 환경이라는 감옥에 그냥 갇혀서 꼼짝없이 그냥 이 답답한 마음 그냥 살아야 돼. 답답하게 어떤 답도 없고 그냥 살아야 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전능성에 대한 신뢰가 에레미야를 흔들지 않도록 만들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능성에 대한 신뢰가 에레미야를 흔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절망이 어떤 절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망은 삼류소설 속에도 기록되지 않아. 그건 옆에 돌아보면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앞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그래 그걸 우적거리고 있다니까 누구나. 아무리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때도 지금 에레미야가 처한 유다가 처한 이 절망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왕이 끌려가. 유다 왕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손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 이 지경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에 도취하여 내일을 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 때문에 내일을 체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미리 그걸 묻고 하면서가 밭이 뭐 필요 있노? 그냥 팔자. 돈을 쥐고 있자. 힘차리 최고야. 이렇게 하나님처럼 낙심하고 내일을 체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도께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가볍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가볍게 투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놀라운 승리의 사람이 될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우리와 이웃을 동시에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내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십자가를 수용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십자가를 수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도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말씀이 자꾸 들려오고 에레미야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멜의 밭을 사라니까 샀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하나님에게 25절에 던졌잖아요. 하나님, 바벨론이 성을 샀는데 과연 이게 맞나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또렷한 목표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두움이 엄습하여 올 때 우리의 문제의 환경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더라도 문제 넘어 환경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면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뚜렷한 목표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심을
37절로부터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을 성실하게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뚜렷한 목표와 방향으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시겠다는 겁니까? 자, 38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본 겁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래서 그러시겠다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관계를, 이 설정을 40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설정을 뭐라고 한다? 다 같이 고자만 줄여서 시작.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관계의 설정이 영원한 언약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할렐루야. 아멘.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영원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언약에 대하여 성실하실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언약의 효과 또한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됨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영원한 언약 간단 처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이행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언약의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언약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무엇을 심었습니까? 찾으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 시작.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시작.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심었냐면 39절에 보면 39절에도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였으면 깨닫고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언약의 전제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거 없으면 영원한 언약 없어. 그냥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 나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39절 앞부분 시작. 내가 그들에게 마음과 길을 주어.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음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마음이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의 시야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그것을 목적으로 할 때 곧 마음이 하나 되고 길도 하나가 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초초분분 마음이 흩어집니까? 그걸 이 영원한 언약을 맺기 전에 전제가 두려워하는 마음 전제가 이게 먼저 있어야 두려워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가정임을 그것이 나열되는 가정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가정이 있어. 가는 가정의 경로가 무턱대고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영원한 언약을 맺자. 아니 사람이 이혼해. 하나님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한 마음과 한 길 마음이 분열을 일으키고 마음이 그렇게 초초분분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의 시야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할 때 곧 마음이 하나 되고 길도 하나가 되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그들은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갈대아인의 손에 짓밟힌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 이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손에 넘김바 되었다고 변명을 둘러댄다고 하십니까? 뭐 때문이다? 칼과 또 전염병과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갑자기 근거 없는 어떤 멘트를 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한길 한 마음이 안 되면 이런 구질구질한 이유 아닌 이유가 나오는 거죠. 뭐가 36절 뭐다? 뭐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지만 되었다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 변명을 지금 대신하고 네가 너희들이 그런다면 너희 잘못이 아니라며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되었다 하는 너가 그렇게 말하는 그겁니다 지금. 너희가 말하는 무엇 때문이다? 바로 이런 칼과 기근과 그래서 이후로 그런 구차한 변명의 삶을 두 번 다시 살아가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주지하고 계시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구차한 변명 늘어놓지 마라. 그냥 한 마음 한 길을 갖고 영원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럴 때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말씀이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도 인간이라 25절에서 내가 이 시점에서 밭을 사는 것이 과연 맞나 하였을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자 27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 다 들어본가 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 42절로 갑니다.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도 그들에게 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십니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뚜렷한 우리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랬지 너희한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내리라. 43절 뭐랍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랑이나 진성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싸되
44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시작.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과 산지와 성과 저리의 성들과 네게의 사람들 있는 밭을 언으로 사고 정들을 기록하여 봉하고 정원을 세우리. 이는 내가 그들을 도로에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이 당장에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왜 그러지? 그때 하나님은 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떠나지 않아. 그냥 밭을 사. 거기까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론에 가서 그래 회복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농사 짓는다. 너그 땅을 본토를 다 돌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절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미래 영원한 언약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뚜렷한 목표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한 마음과 한 길로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자님들 다 되시어 우리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인애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오늘을 위해 내일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하나매일 되지 않게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의 성도들 다 되게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